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이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얘기하면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왕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왕의 탄생, 왕의 족보, 그리고 왕의 나라 선포, 그리고 왕의 파송을 이렇게 왕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왕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가 쫙 나는데 이게 전부 다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래서 왕의 탄생,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5, 6, 7장이 전부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전부 다 뭐 족보도 없고 무슨 선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시는 일이 됐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셔. 일하시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고 그리고 간단하고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 다 일하시다가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섬기다가 가신 그분이심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시다. 우리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또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곤하심과 배고프심과 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자세하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고, 그 인생들을 위해서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영적인 복음, 영적인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같이 똑같은 말로 태초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나라 성경에서는 태초가 아니고 시초라고 그래요. 시초. 모든 것의 시작, 시간이 지금 영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째깍하고 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한 것을 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발점부터 시작이 돼요. 인류 역사, 이 만물의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한 점을 말하고 영혼 속에 있는 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시간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혼 속에 계셨다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영원한 세계, 시간 없는 세계 속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계셨다. 보니까 태초에 그 영혼 속에서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이심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영혼 속에서 그 시간 속으로, 유한의 시간 속으로 다가오시는데,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미 영혼 속에서 그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다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한 것은 시간 속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형상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공기를 먹고 마시고, 음식도 하나님 말씀인 이 음식도 먹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살다가 우리 시간이 다 되면 말씀 속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공기를 마시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다가 그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마셨습니다. 말씀 속에 삽니다. 이 모든 게 다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공기를 마셨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산다. 예,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다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형상적으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말을 하잖아요. 이 말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향해 일어나시오.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예? 내 말을 들으시면 듣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든지 우리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기도 행하기도 이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볼 때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찍고 까불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지네들이 아무리 떠든다 할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역사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다 이뤘다라고 하지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우고 멸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 살아있는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내 뜻대로 걸어가면 죽은 자예요. 왜? 말씀이 떠났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세상을 비치는데 이 비춰도 이 빛이 깨달아야죠. 깨닫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도 우리가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고 천사를 보냈다. 그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을 육을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육으로서 말씀해 주셔야지 영으로 얘기하면 알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다. 요한이 와서 뭐를 했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 자, 요한은 바로 이 참빛이 올 것임을 가르쳐주고 증언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 나는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가 선지자 아니야? 대답하되 아니다. 그럼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게 소리일 뿐이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참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목소리로 인간에게 전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난 소리야. 나라고 하는 건 없어.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참빛이 오셨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 예수님. 바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 곧 누구예요? 바로 이 참빛이시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창조하신 그 땅에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냐 이거예요. 몰라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접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저거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먼저 왔죠. 세상에 왔죠. 그러나 실상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지 먼저 있는 자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늦게 탄생하셨다고 늦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늦게 요한보다 늦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왜 오셨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 몸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합충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랑에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시다.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해서 참다 못해 인간의 멸망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모습, 사랑 덩어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